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 전에 다 함께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에서 부활까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되찾고 주님의 믿음을 되찾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조차 사랑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그마한 사랑도 실천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정말 주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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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찬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새날 주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기쁨 대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단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견디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나를 대신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글로 작성되고 그리고 작품으로서 존재하게 되겠죠. 그 중에는 전기라는 장르가 존재합니다. 전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기록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생애와 사상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또한 전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 상황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이지만 어찌되었든 66권으로 구성된 그 성경이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에 대한 예언과 상황 그리고 예수의 출생과 일생 그리고 그의 가르침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성이 뛰어난 전기의 한 종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전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장르의 공통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것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을 당연히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가 등장하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의 장면이 분명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른 전기와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그리고 값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결국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창조 상태의 변질과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한 가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추악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여 주는 그런 첫 열매로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바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이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구속은 성취가 될 수 없고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즐거운 가치, 아주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고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활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에 대해서 미래를 현재에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연약한 우리가 아닌 이 세상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먼저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애쓰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채우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분간 목요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각자 다른 곳이지만 한마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에코찬양 선교단이 26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와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경로에 홍보 공지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에코찬양 선교단을 검색하시면 에코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니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에코찬양 선교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검색란에 에코찬양 선교단을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오니 구독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는 예배 영상 알림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소망 없어도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